오늘 제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로서 살아갈 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한 그런 참 바른 의미가 새롭게 해석되어서 우리의 당하는 혹시 고난이 있다면 그것에 새 의미가 있어서 더욱더 마음에 평화롭고 은혜로운 그런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싸다 그럽니다. 싸다. 아니면 이제 좀 유치한 말로 어렸을 때 쓰는 유치한 말로 뭐라고 합니까? 쌤통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쌤통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주변에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 저 사람 재수가 없나? 왜 이렇게 저런 일을 당할까?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재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제가 주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제 친구,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그걸 봐요. 제 아내의 대학 동기 아주 참 좋은 목사님이 계신데 군복음화에 열정이 있어서 군목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군 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거기에 적체가 심해서 제대를 하고 또 부목으로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부산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해요. 제 집사람 모교회 배들교회 부목으로 오게 돼서 그 앞에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만나서 축하한다고 앞으로 이제 자주 보겠다고 여기 이제 그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열심히 또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가 좀 되고 하니까 계속 부목으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기 의정부 구리시에 가서 개척을 해서 아파트 상가에 개척을 해서 열심히 또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돕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러다가 그가 잠들었는데 그 잠든 사이에 뇌출혈이 일어난 거예요. 잠들었기 때문에 또 그 전에 한 주 전에 사모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밤에 뇌출혈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까지 방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아빠가 일어나서 아침을 차려줬는데 오늘은 아주 피곤하시니까 못 일어나시나 보다. 또 애들이 또 아빠를 흔들어 깨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굶고 가자 해서 또 학교로. 그러니까 그대로 방치가 돼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상하다 해서 엄마하고 통화하다가 집에 갔더니 막 토하고 그 뇌 이상이 오면 막 토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뇌출혈 오면은 3시간 안에 병원에 가면은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거의 10몇 시간을 방치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병원에 이제 나중에 부랴부랴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제가 그 수술 받아서 이제 수술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집사람이 하는 평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똑같이 뇌수술을 받고 그 수술실에서 나올 때 자기가 딱 봤더니 물론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상하게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느낌이 오더래요. 이렇게 뭐가 조금씩 미세하게 움직였는지 어쨌든 그랬는데 이 친구는 딱 보니까 아무런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느낌이 오지를 않더래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봐도.
근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이제 눈을 뜨고 뭐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몸도 잘 못 움직이고. 그래서 정말 그 가시밭길을 가는데 말입니다. 저는 퀘션 마크를 항상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하려는 젊은 친구 꼭 저렇게 기가 막히게 프로그램 짠 듯이 사모는 일주일 전에 병원에 입원, 아이들은 아빠 깨우지도 않고 힘드셔서 그런가 보다 그냥 학교 가. 그 방치돼가지고 잘 못 걷고 말도 빨리빨리 했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어떻게 그거를 이해하면 좋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해석하기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있죠. 이처럼 육신의 병, 또 마음의 병,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육신의 병보다도 더 힘들어요. 정말 착하고 훌륭한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병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두 번째, 또 어떤 게 있느냐? 자연의 재해. 우리가 찬송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찬송을 작곡한 독일 목사님은 신방을 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집에 불이 나서 그 여러 애들을 기르고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목사님 바로 그 자리에서 작곡한 찬송가가 바로 내 주여 뜻대로입니다. 그 곡은 독일의 이제 이 작곡가 바그너의 마탄의 사수에 나오는 그 서곡이지만 그 작사를 거기다가 이제 그 목사님 붙여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자기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경을 알면은 정말 그 가사에 동참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현대를 살면서 육신이 아프게 되고 마음에 병이 오게 되고 자연재해를 당하면은 그래도 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보험이 얼마큼 커버를 해줘요, 보험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원 가도 저도 이제 국가의 그 혜택을 보지만 저도 이제 큰 수술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돈만 주면은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가서 이 MRI 다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차원의 고난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사회적인 비난과 위협과 처벌이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이거는 견디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자기 몸 아파서 그냥 속을 쓸어 담으면서 하루에 약을 먹고 생활하는 건 그래도 다른 차원이에요. 사회적인 비난, 사회적인 위협, 그리고 국가가 처벌하는 게 뭐예요? 그게 사회적 처벌이잖아요. 그거 여기 경험해 본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비난과 비방 당해본 적 있어요? 1대1로 친구하고 서로 욕하면서 막 밀치면서 여자들은 막 머리채 잡고 흔들면서 욕하고 이 개똥아 말똥아, 그게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사회적인 국가적인 비난을 쭉 한 몸에 받고 있다. 그것은 정말 사람으로 하여금 너무나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난과 비방이 곧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역사를 돌이켜볼 때 모든 박해의 시작은 비난과 비방으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 때, 베드로가 지금 네로 황제 때의 이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 전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몰래 모여서 어린아이들을 잡아서 먹으면서 이것은 내 피요, 내 살이다 하면서 의식을 행한다. 이런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 제국을 뒤엎어버릴 음모를 꾸미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소문을 자꾸자꾸 퍼뜨려서 정당화시킬 준비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불타는 로마시의 모습을 보면서 시상이 떠오르는도다 하면서 하프를 켜면서 중얼중얼 해놓고선 비방이 이제 엄청나게 자기에게로 닥치니까 이 비방, 사회적인 비방을 네로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다 기독교인들이 한 거다. 분노를 그쪽 방향으로 돌리고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잡아낸 다음에 원형 경기장에 넣어서, 그러니까 그 베드로 사도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키려 두루 찾느니라. 이것은 그 현장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감을 잘 잡아야 돼요. 그 도망가지도 못하는 그 원형 경기장에 보면은 저기서 맹수를 풀어놔가지고 으르렁 하면서 두리번두리번하면서 저기 먹잇감이 있구나 다가오는데 이제 서로 끌어안고 기도하고 이제 뜯겨 죽어야 되는 그러한 정말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선혈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 현장에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히틀러는 어땠습니까? 유태인을 박멸할 계획을 그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자가 붙어 있어요?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데 모든 재산이 유태인들에게 다 속해 있고 우리 독일인들은 거기서 죽도록 일하면서 고생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 놓으니까 어떤 사회나 노동자들이, 농민들이, 보통 사람들이 만족을 하면 사회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요. 누구든지 더 갖고 싶어하고 더 쉬고 싶어하고 누구든지 더 누리고 싶어합니다. 제일 잘 사는 미국에서는 안 그러겠어요? 스웨덴에서는 안 그러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성경 공부할 때 수십 년 전에 들은 말을 기억해서 제가 찾았잖아요, 그 유튜브. 그래가지고 선전을 하는 거예요. 국민 계몽운동. 모든 집마다 존벌레들이 다 갉아먹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상까지, 예수의 상까지 존벌레들이 갉아먹고 있습니다. 무엇을 암시하는 겁니까, 그게? 존벌레들이 심지어 예수님의 상까지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다 맡고서 악동 조심하세요. 접근하지 마세요. 기프티게스 가스, 독가스 살포합니다. 쫙 그 살충제, 시클론 B라는 살충제를 딱 뿌린 다음에 자, 한나절이 지났습니다. 방독면 쓰고 들어가서 딱 열어보니까 존벌레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어떤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가 나와가지고 커튼을 쫙 열면서 햇빛이 쫙 들어오니까 이렇게 쾌적할 수가. 국민, 건강, 계몽운동 같지만 그런 거를 계속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에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나온 말이 유태인들은 사회의 존벌레다. 다 없애버려야 된다. 맨 처음에 시작은 비방과 비난부터. 공산주의자는 어떨까요? 중국에서 크리스찬들이 씨가 말랐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Das Religion ist das Opium des Volkes. 오피움.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오피움이 뭡니까?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이 아편쟁이들은 다 쓸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보다도 더 앞에 가보면은 일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일을 제가 쭉 읽어보면서 참 이렇게 순환의 역사구나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막부가 세 막부가 있었어요. 전국시대 끝나고 이제 누가 통일을 하면서 막부를 세워서 이제 중앙 집권 비슷하게 이렇게 했는데 맨 마지막 막부가 지금 도쿄, 그러니까 에도잖아. 에도에 본거지를 둔 에도 막부였습니다. 거기 수장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그래도 약간 덕이 있고 오래 참을 줄 아는 그런 이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양에서 문물이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막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관용을 하다가 기독교가 전하는 사상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거 평등 사상을 전파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원군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평등 사상을 전파합니다. 어디 이놈아, 이 반상이 이별한데, 이게 지금 조선의 생각이었잖아요. 거기서도 어디 감히 덴노가 있고 사무라이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평등하냐.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드디어 에도 막부가 아주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후미에라고 합니다. 후미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추미애라는 정치인이 있잖아요. 그 외우기 쉽게 다 후미에. 요게 바로 후미에입니다. 이런 후미에를 만들어서 이제 길거리에다가 약간 기독교인 같으면 불러가지고, 아니면 다 잡아가지고 이 후미에를 땅에다 놓고 밟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 아니면 예수님의 초상, 아니면 마리아가 그때 이제 카톨릭이 같이 들어왔으니까 마리아의 기도하는 모습, 이런 후미에. 이제 나옵니까? 에도 막부가 제시한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 생명이 걸린 문제를 앞에다 놓았을 때 사람들이 이것을 밟고 지나가면 오케이. 사람들이 밟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 요놈 기독교인이구나. 잡아가지고 투옥시키거나 아니면 참수를 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현대를 살고 있는데 어제를 생각해 보면 거의 이 고난과 시험과 환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시대 요새를 보면은 대체로 아직도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사회적인 분위기를 아실 테니까 생각을 해보면 내일은 반드시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찾아올 수 있다. 제가 서로 약간 모순되는 말을 붙인 것이 지금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체로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볼 때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교회가 비방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자,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원인 제공을 했을까? 과학자들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영국에 있는 대학에서 조사를 했더니 일반 시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그 뭐라고 하냐면 모델링 한다고 그래요. 어떤 그 시설마다 그 조건마다 해서 어떤 위험성이 이렇게 몇 배나 있느냐, 그걸 이제 다 해봤는데 지하철이 홍콩에 있는 지하철을 대상으로 그 모델링을 해서 보니까 일반 시설물의 300배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지하철은 지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연간 이용자가 25억이 넘는데 단 한 건도 지하철에서는 발생했다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근무하는
그런 곳에서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텔레비를 이렇게 봤더니 약국에서 기다리는 동안 텔레비 켜놓자 이걸 봤더니 참 재밌습니다. 거기 아나운서와 게스트들이 여러 명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뭐 어디가 어떻게 됐고 막 말을 하는데 마스크 하나도 안 끼고 요만 투명한 뭐 책받침만한 거 중간중간 세워놓고 거긴 그렇게 되면 다 되나 봐요. 근데 교회는 둥성둥성 앉고 마스크 껴도 거긴 위험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이 가까이 오면서 이파리가 가늘어지면 얇아지면 연해지면은 때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너희들 먼저 예상하여라.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런 보는 관점들이 생겨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편승해서 여러분 편을 생각해 봐야 돼요. 편승해서 주도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주도하지는 않아요. 편승한 작금의 시대에 교회 외부의 리더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부 교회 내부의 리더들도 비난을 하면서 무엇을 제공하냐면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히틀러가 비난하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묵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처럼 네로가 제시하는 것처럼 공산주의자들이 제시하는 것처럼 제시를 해서 다수에 대해서 약간 반감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그거를 들은 사람들은 같이 욕하기가 편안하게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공적으로 방향을 제시했으니까 거기다 말만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만 말해도 이제 같이 이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또 뭐냐면 교회별로도 보면은 적극 협조해야 된다는 믿음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합니다. 근데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일을 편안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크리스찬만큼 국가와 민족이 어려울 때 몸을 던져서 헌신한 사람들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고난을 당할 때도 어느 정도가 그랬어요. 오직 크리스찬들만이, 아니 오직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 화내니까 크리스찬들이 중심이 되어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국채보상운동, 그 다음에 3.1운동, 독립군 나가서 싸우고 교회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나라를 찾아야 됩니다. 가르치니까 오죽하면은 침례교단은 해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교회가, 여러분 제합리 교회 사건 아시죠? 거기 교회 예배당 안으로 사람들 다 몰아넣고 다 불질러가지고 사람을 태워주긴 그런 악한, 그리고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견디기 힘든 그런 고난을 다 감내해 왔는데 이상하게 6.25 때는 어땠습니까? 공산군이 내려오면은 북에서 다 목사님들과 크리스찬들이 내려와서 세운 게 어디예요? 저기 서울역 근처에 영락교회 아닙니까? 영락교회. 많은 크리스찬들이 남아있어 국가에 기여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산군들하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 현대에서 교회가 말썽꾸러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과연 그런가? 난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나라가 어려울 때,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들고 일어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인데 이상하게 지금 그런 욕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금의 시대에 이제 막 돌입하고 이제 진행되어가는 모습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은 무엇을 전하고 있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요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 전서를 소개하면은 베드로는 불같은 시험을 맨 처음에 시험은 떨어졌어요. 맨 처음에 시험은 떨어진 건 맞습니다. 보니까 통과한 게 아니구나. 베드로야, 내가 새벽닭이 울기 전까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1차 시험 안 됐죠. 3번 부인한 경력을 가지고 그는 낙담하고 좌절해서
나는 이제 그 자격이 없나 보다 해서 갈릴리 호수로 가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했더니 다른 제자들도 나도 해가지고 거기 가서 그냥 고기나 잡자.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셔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좀 있느냐? 똑같이 옛날로 돌아갔잖아요. 주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나이다. 너희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거기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깨닫고 주님이시다. 그냥 옷을 입은 채로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와서 다시 주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렇습니다. 3번 물으신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주님을 내 양들을 먹이라. 옛날에는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는 목회적인 차원에 맡긴 거란 말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하늘 왕국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나머지 여생을 봉사하는데 그는 로마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네로 시대에 큰 박해가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2차 시험에 또 한 번 낙방하게 될 뻔했습니다. 교회 역사에는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제로 만든 영화가 뭡니까? 옛날 영화인데 쿼바디스 도미네라는 그런 영화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베드로가 또 박해를 피해서 또 이제 로마를 벗어나서 저 시골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빗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반대로 로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어본 그 유명한 말 쿠어바디오스 주여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지금 이쪽으로 피난 가야 되는데 왜 반대로 들어가시나이까? 나는 내 양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러 저 로마로 들어간다. 베드로가 그때 또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이 지팡이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길에다가 지팡이를 꽂아버리고 다시 180도 길을 돌려서 로마로 들어갑니다. 로마에 잡혔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그 유명한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십자가에 바로 매달려 죽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뭐예요? 그 소원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이 세상에서 육신의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은 불같은 시험의 때에 어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다니엘서를 읽죠. 왜? 거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잡아가지고 풀무불 속에다 집어 던진다고 했으니까. 다니엘서를 읽고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를 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게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돌리셔서 로마의 박해가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또한 흩어지고 불같은 시험을 당하지만 그 불을 끄느라고 막 때리면 불이 또 딴 데로 튀어가지고 새로운 불을 일으키듯이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은 또한 성도들의 역사를 또한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하게 만드는 고난과 시련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은 요 단어는 한자로 썼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안전이 아니에요. 안전이 환난의 때 그리스도인들을 완전
완전하게 만드는 고난과 시련에 있음을 우리가 이해하여야 한다. 안전이 아닙니다. 이렇게 도망가도록 하는 거. 완성시키는 그런 고난과 시련에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인지라 내가 여러 시험을 당한다는 소식을, 너희들이 여러 시험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잠시 근심했지만, 그러나 그 뒤에 7절에 보니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이것은 금 단련보다 훨씬 더 귀하며 예수님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흩어져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격려와 소망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금도관이 있잖아요. 이렇게 돼서 여기다 막 금광석 막 집어넣고 뭐 해서 엄청난 불을 가하면 그 안에서 이제 녹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이 무거우니까 밑으로 이렇게 저기 할 거예요. 그 밑에 뚜껑을 딱 빼면 뭐예요? 시뻘겋게 달궈진 금이 쪼르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요게 순금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정련되어 가는 과정이 그렇게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되는 것이다. 세상의 이치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러한 불같은 시험이 일어날 때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런 속된 말로 재수 없는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왜 이런 재수 없는 일이 내 친구한테 일어나지? 왜 이런 재수 없는 일이 교회에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욕을 먹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이 있을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박해는 이상한 일이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그래도 평안의 말씀은 뭐냐면, 이 모든 고난과 홍수 때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하에 두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고난은 정상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이 다 지금 컨트롤, 이게 주관하에 두고 계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아채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또 해볼까요? 왜 이런 일이 세상에 일어난지?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왔는데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태생적으로. 그리고 1장 11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는커녕 더 나아가선 박해하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만들고, 그 밑에서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면서 남들을 다 구원하는 자여, 이제 내려와서 너도 한번 구원해봐라. 그리하면 내가 믿겠나이다. 요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로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나이다.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헤롯이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빛이 어둠에 비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각 개인별로 사람의 죄성이 있지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이해해야 돼요. 세상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왕국을 거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박해했습니다. 왜냐? 너희 앞에 온 모든 선지자들도 너희가 이렇게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칭찬받으면서 예수 믿고 싶다? 그거는 꿈을 깨야 돼요. 칭찬받으면서 예수 믿고 싶다? 그 세상에서의 칭찬은 여러분을 이용하는 칭찬인 것입니다. 잠시 동안의 칭찬인 것입니다. 교회를 딱 어떤 목사가 닫고 우리는 예배를 안 드립니다 했더니 기자들이 쫓아가서 칭찬을 해요. 와,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이런 사람이 한국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이 주는 칭찬을 갈망하는 어리석음을 아예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세상과는 척지게 되어 있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상한 분위기가 있어서 세상은커녕 같은 성도들, 같은 지도자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지 못하고 너희들 때문에 욕먹는 거야, 이렇게 덩달아 욕을 먹는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조금 교회 안에서도 해보려고 하면은 먼저 이상하게 그 사람 공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상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성도의 길은 여러분 좁은 길입니다. 1차적으로 성도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아주 넓고 그 길도 좋아서 찾는 이가 많다고 했습니다. 성도의 길은 좁은 길, 그 다음에 온전한 성도의 길은 더 좁은 길입니다. 그건 2차 시험, 최종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응? 여기에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도 오히려 좁은 길이니까 좁죠. 사람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도서관에서 준비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좁은 문을 패스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걸 뭐하러 준비해요? 세상에서도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그만큼 상급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학도, 직장도 좁은 문일수록 상급이 크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그 해병대 구호를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었다면 나는 결코 해병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개나 소나 다 내가 속되면서 다 해병이다 그러면 아니 나는 그 해병 안 한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그냥 훈련을 시키잖아요. 누구나 다 해병이 될 수 있었다면 나는 해병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거 뭐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좁은 문도 이렇게 명예롭고 또 세상에 좋다는 뭐 명문대학, 세상에 아주 들어가기 힘든 그 직장도 좁은 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을 텐데 우리는 뭐예요? 하늘 왕국의 좁은 문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해와 고난, 이게 뭐예요? 박해와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게 옛날에는 있잖아요. 자꾸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말이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자. 예수의 고난에 동참. 그러니까 이상하게 손해를 감수하자. 그런 걸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말만 그렇게 딱 바꿔도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말만 바꿔도 다르게 되더라고요, 이게. 물론 성경에 고난의 동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사야서 41장 8절에 이렇게 써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누구를 친구로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얼굴 보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친구로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속사람 마음의 중심에서 자기의 독생한 아들을 칼로 쳐 죽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2000년 뒤에 수천 년 뒤에 뭐예요? 독생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일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동병상련으로 친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 희귀병을 앓는 부모들이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있어요. 그 자식이 희귀병에 걸려서 좀 불편해요. 근데 희귀병 걸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의 모임이 있더라고요. 왜? 거기서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교제가 있고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 아픈 고통, 고난을 함께 지금 나누고 있으니까 괜히 뭐 떡이 하나라도 생기면 그 사람 갖다 주고 싶고, 응? 빵이 하나라도 생기면 그 사람 갖다 주고 싶고. 왜?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박해와 고난을 당하면 결코 슬퍼하거나 외로워하거나 원망하지 말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완전하게 되어가고 정련되어가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99% 순살코기만 참 골라 먹고 싶다. 베드로가 뺏기노!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나는 지극히 평탄한 길만, 나는 지극히 평안하고 건강하고 부자로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 가능할까요? 뺏기노! 그럼 내가 정한 원리하고 다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꾸겠죠.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이상한 일도 아니라고 지금 오늘 본문이 전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는,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는 버리는 짜투리가 요즘 애들 하는 말로 1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버리는 짜투리가 1도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버려야 할 것을 1도 남기지 않고 다 버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것을 견디지 못할 때쯤 되면은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다시 또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 버려야 될 것을 1도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르네상스 시대 이태리의 조각가 유명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런 위대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 조각이 무슨 사과 하나 조각하자, 이건 쉽죠. 하고 그게 쉽습니까? 그냥 복잡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했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랬대요. 내가 대리석을 볼 때, 그 덩어리를 볼 때, 그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나는 한 일이 무엇이냐? 그 아름다운 모습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떼어냈더니 정을 쳐가지고 요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떼어냈더니 일도 남기지 않았더니 그 모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대리석이 정을 대고 자기를 쪼우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그런데 필요 없는 것들 다 떼어냈더니 온전한 것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버리는 짜투리가 1도 없지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버리라고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성경 말씀이 전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잠시 근심하지만 도리어 크게 기뻐한 베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고 또 한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존재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